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오늘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부터 9장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진멸해야 할 원주민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그들의 오히려 문화 속에 빨려 들어가지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계의 채찍을 받으면서 괴로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또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6장부터 9장에 이르는 상황은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는 것을 다 방해하고 빼앗아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먹을 게 동이 나고 얼마나 사는 게 피폐해지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지죠. 이럴 때 하나님이 힘들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참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나약한 사람이고 아주 소심한 사람이고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들어쓰임 받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추수한 것을 빼앗아가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역시 똑같이 힘들어했던 사람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큰 용사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지만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건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버리셔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 미디안이 들어와 7년 파종할 때 공격을 하고 추수를 할 때 빼앗아가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아주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어쩌면 열등감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의심도 많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라고 말씀하는데 정말입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을 친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만일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지팡이 끝으로 사자를 통해서 그걸 예물을 건드리니까 그 염소와 그리고 무교병과 국을 끓여왔는데 그 바위 위에 올려놓은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자의 지팡이가 와 닿자 불에 타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가 이제 용기를 얻고 그래서 돌아가 아버지의 집에 제단을 헐고 찢고 그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용감한 삶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시게 되고, 그래서 미디안의 그 연합군들을 쳐들어가게 되는데 기드온의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온 사람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은 메뚜기 떼와 같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나팔을 보니까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오지요. 나약하고 내성적이고 용기가 없던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저렇게 많은 해변의 모래 같은 그 메뚜기 떼 같은 적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용기는 주셨지만 그래도 또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까? 나에게 정말 그 능력을 주셔서 저들을 물리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실 거라면 그러면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놓을 테니까 하나님, 이슬이 양털에만 젖고 그 주변은 마르기를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그걸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의 땅들은 적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엉뚱 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은 그런 요청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는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지 아니하고 그 여리고 여린 기드온의 그 마음을 흡족시켜 주십니다. 그러자 그런 용기를 얻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그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직 사람이 많다. 너희들이 이 숫자로 이기면 너희들이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할 거 아니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2만 2천 명이 갔습니다. 10,000명 가운데 물 먹는 방법을 통해서 또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 인원을 다 돌려보냅니다. 이제 300명 남았습니다. 좋다. 그 인원 가지고 가서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용기가 나지 않으니까 네가 적중에 들어가면 네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말을 들을 것이다. 적중에 밤중에 들어갑니다. 텐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꿈꾼 얘기를 하는데 기드온이 승리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용기를 얻고 300명을 데리고 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들어서시는구나를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연약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면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승리를 하고 난 뒤에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시험거리를 만든 또 자녀들이 70명이나 되는 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를 쓰시는 걸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